밝고 건강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모세라는 한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후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부탁받은 인물이 바로 오늘 읽은 등장하는 예후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순종을 했으며 이것을 살펴보면서 예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종을 했는지 그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집을 열왕기는 특별히 어려워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본문을 읽고 오셔야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어요.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시돈 왕이었던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내의 영향을 받죠. 남자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아내의 왜 그러세요? 찔리시는 건지 남자는 아내의 영향을 받아요. 아합 왕이 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 우상 바알을 숭배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런데 아합 왕 때에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알 숭배에 적극 가담했고 심지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 천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아합 때는 바알 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 지금 읽어 오신 거죠.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알 숭배를 천국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요. 진노하셨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명령하시죠. 바알 숭배로 인해서 심판이 선포된 겁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예후는 순종합니다. 예후는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바로 순종합니다. 그는 즉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당시 왕이 치료를 위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던 그 이스라엘 성에 그 왕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진군하고 직진합니다. 거기서 요람 왕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 이 당시의 왕이 이제 요람인데 요람 왕을 만나서 죽이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 요람 왕을 만났던 그 장소가 나봇의 토지였다는 거예요. 요람 왕을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죠. 이로써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신 그 예언을 성취시킵니다. 이 예언을 누가 성취시켰다고요? 예후가.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유다 왕이었던,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시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야였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하필 외삼촌이었던 요람의 병문안을 왔다가 예후의 칼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해요. 같은 날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 후 예후는 이스르엘로 가서 이세벨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죠. 이세벨을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이세벨은 예후가 모반했다는 소식과 자신의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것을 다 듣고도 도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반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마 제1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도망가지는 않고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예쁘게 손질합니다. 정신세계가 우리와는 좀 달라요. 이세벨은 정신세계가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살기 위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귀중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했을 텐데, 이세벨은요, 눈을 그려요. 그리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단장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가장 예쁘게 기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성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을 가장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꽃단장을 했던 희대의 사이코입니다. 이건 정신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후가 이제 성에 들어오자 한껏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예후가 모반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 말입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인데 시므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비하합니다. 시므리는 아합 왕이 모반에서 죽인 이전 왕이에요. 시므리는 7일 동안 왕 위에 있다가 아합에게 모반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반역도 시므리처럼 7일 천하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저주한 겁니다. 너의 반역이 지금 기세등등할지 모르지만 시므리처럼 7일 천하로 끝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저주하죠. 결국 그녀는 내시에 의해서 창에 던져지고 피가 온 사방에 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보면 성경은 이런 얘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후가 시체를 밟았다.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중에 있었던 묵상의 내용이에요.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라고 해주는데, 굳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해서 몸을 7일 동안 부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발로 직접 밟았다라기보다는 전차와 말로 밟고 지나간 거죠. 타고 있었던 전차와 말로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뼈가 골절되고 토막 나버려서 시신이 훼손되게 된 겁니다. 식사 후에 그 장사를 위해서, 그는 왕의 딸이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체를 찾았는데,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고 다 물고 가버려서 두골과 발과 손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 예후는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죠. 그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아예 뿌리째 뽑아내고자 계책을 냅니다. 어떠한 얘기를 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이 계책이에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요만큼 섬겼는데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바알에게 큰 제사를 올리려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 라고 전국에 공포합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반역으로 간주하고 죽이리라, 그런 열정을 보여요. 이 대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반역으로 간주하고 다 죽이리라 라고 공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대요. 바알의 신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8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주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죠. 결국 그 일이 시행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이라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아예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더럽고 부정한 장소로 만들어서 다시는 신당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한번 신당으로 사용된 장소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신당으로 활용이 돼요. 왜요? 거기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렸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곳에 다시 바알의 신전을 세우자, 분명히 누군가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소를 만들어 버렸으니, 더럽고 추한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다시 그렇게 회개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까지가 예후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종교 개혁을 했었던 왕은 없죠.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특별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울부짖었던 그 절기를 바르게 세웠던 왕들은 있죠, 남유다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후가 종교 개혁을 해낸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 예후라는 성경 인물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칭찬하세요. 그 칭찬이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맡은 일을 정직히 해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서 4대 동안 왕위가 지속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거는 복이잖아요. 이거는 칭찬인 거예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8명이 모반사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4대 너의 자손이 유지되리라. 총 예후 포함해서 5대죠. 이건 대단한 선물이에요. 2명 중에 1명이 모반당해서 죽여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 그건 성공한 왕이죠. 그런데 예후는 총 자신을 포함해서 5대의 왕위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00년이죠. 200년 지속돼요. 예후 왕조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줄 아세요? 102년. 이스라엘 역사의 절반이 예후 왕조가 차지해요. 20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02년을 예후 왕조가 가지고 가요. 정말 특별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 예후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그림자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30절에는 하나님의 온갖 복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림자입니다. 예후의 치명적인 과오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치명적인 과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그가.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을 용인했답니다. 이거 과오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택했다니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택했어요. 찜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 왕이 되었죠. 아합 집을 치는 것에 열심했고 임무를 완성했어요. 아합의 집을 치라 다 수행했다니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그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는 왜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을까? 아무리 큰 공로가 있어도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공로가 있은들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은 안 되고 금송아지는 되는 걸까요? 아합은 안 되고 나쁜 놈이고 예후는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따져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멀리하니 하나님을 잃게 되더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멀어지죠. 어쩐지 열정적으로 경쟁자를 제거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가 뜨거웠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해 숙청은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합의 집을 쳤던 것은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후에 대해 복을 말하는 부분에 이상해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선언하시는 장면에 하나님과 언약하는 내용이 있을 법도 한데, 정말 예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후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받지 못해요. 이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위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받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어떻게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가족 버리고 고향 버리고 떠났어요. 이삭도 우물을 뺏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뺏어가고, 누가 뺏어가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우물 뺏어가면 뺏기고, 뺏어가면 또 거쳐 옮겨서 뺏기고, 야곱 자신의
물론 자기가 사고 친 것도 있지만 이 떠나올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빈털털입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내일을 살아있을 수 있을지, 나의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그걸 붙잡고 살아내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죽였어요. 죽인 거죠. 이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질투해서. 그런데 그 속에 상처가 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가 버티고 살아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하나 붙잡고 살아내잖아요. 나중에 형제들과 화해하고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감옥에 내려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그 감옥에서도 살아내잖아요.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때문에 모세의 그 다음 자리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마찬가지.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귀한 약속. 그런데 예후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요. 예후가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부름받았어요. 쓰임받았어요. 이거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고한 대가를 정산받고는 남이 돼요. 너 수고했지? 그래, 잘했어. 칭찬해. 정산받아요. 그리고 남이 돼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결정적으로 예후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대요. 하나님 빼고 다 가진 사람 예후입니다. 예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무엇보다 우상을 버리고 악을 떠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악을 떠나는 것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상 버리는 게 최종 목표 아니에요. 악을 떠나는 게 최종 목표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최종 목표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거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만 버리고 악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이 비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열심도 있고 심지어 예언대로 성취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언대로 성취해요.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 가장 적절한 비유를 예수께서 하셨어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얘기 기억나세요? 집이 비었어요.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깨끗하게. 근데 그 안에 진리로 채워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거하게 되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기억하시죠? 이 비유. 집이 비었어요. 청소되고 깨끗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리로 하나님으로 이 공간을 채워내지 못하면 누가 찾아와요? 더 악한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형편이 더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받은 예언을 왜곡하게 돼요. 이게 무서워요. 차라리 예언을 받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받은 예언을 왜곡해요. 그뿐 아니라 명령이 아닌데 자기 식대로 순종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돼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식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순종하면 이거 무서운 사람 되는 거잖아요. 예후가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세벨을 죽이고 전차와 말로 밟아버렸다 그랬어요. 전차와 말로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또한 귀족들을 협박해요. 그 아합의 그 손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귀족들을 협박해서 아합의 아들과 손자 70명을 목 자르죠. 목을 잘랐어요. 이거는 그 자녀들을 죽이라 했으니까 뭐 그거는 여기까지는 순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란 듯이 성문 앞에 전시합니다. 이거 전시한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누구든지 반역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 이 경고잖아요. 지나쳐요. 그뿐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신하 귀족 중에 생존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아합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 신하 귀족들은 다 죽여요. 단 하나도 아합에게 속한 사람 남겨두지 않아요. 지나치다. 또한 명하지도 않았는데 유다 왕 아하시야를 거침없이 죽여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다의 왕자 42명을 몰살하죠. 이번 주중은 여러분 힘드셨을 거예요. 많은 죽음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남유다가 발칵 뒤집혀요. 이 사건이 북쪽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남유다가 발칵 뒤집혔는데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유다의 왕이 되리라. 이것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후에게는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런 약속 언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정말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리라. 그런데 예후로 인해서 남유다의 이 다윗의 계보가 끊어져 버려요. 이거 초유의 사태입니다.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였는데 데비라고 그러죠. 데비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역해요.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도 계신데 손주들이 얼마나 이뻐요. 자식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들은요 그냥 이뻐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물론 조금 더 수고는 하시겠지만 얼마나 귀하고 이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손주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대요. 이 미쳤나 하실 텐데 이 사람이 누군가 들어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 관계에 맺어 있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완전히 끊어놓고 6년을 통치합니다. 예후의 무자비함이 가져온 결과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아니었어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다윗 계보를 끊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후는 무자비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필요 이상의 잔인함을 드러내요. 기회다 싶으면 피해 숙청을 주저하지 않아요. 피해 숙청을 정말 망설이지 않아요. 경쟁자를 학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야망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방법까지 허용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해서 그 방법까지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과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그 과정도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잔인하고 도가 지나치면 도구로 쓰임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그러하죠. 하나님 빼고 다 가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이들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멀리하면요 더 위험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제대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냥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세요. 말씀과 멀어지면 그 누구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보냄 받으셨어요? 예후는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 했더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 이건 두려운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매일 먹는 그 말씀이 그게 나를 살려요. 일용할 양식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양식도 일용한 양식이지만 영적인 그 일용할 양식이 지금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린다니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묵상집 이름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래도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야망인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인지 구분해야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순수히 이게 열정인지 인간적인 그 열정인지 이게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구분하실 거예요?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들여다봐야죠. 내가 지금 이게 나의 야망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망이 열정의 옷을 입으면 얼마든지 열정의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이 야망이 열정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예후는 자신의 야망을 감추고 열정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죠. 하나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를 소유하라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솔로몬처럼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선택하는 방식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는 거죠. 축복하기를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치고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고 그로 인해